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묵상하셨는데요. 묵상하시면서 아주 헬라어로도 원어로도 작고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러한 동일한 말씀이 두 분에게 각자 선포되어진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이고요.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예수께서 또 저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주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약에 등장하고 있지만 신약의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요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분, 곧 엘리야로 예언되어졌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죠. 결국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은 사실 그 율법과 관련한 모든 말씀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이 말씀으로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말씀도 오직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 말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역과 예언의 말씀들이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 청중들에게 베푼 것은 세례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세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실 사역을 세례 요한이 예언하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역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라는 의미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직접적인 행위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세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말이죠. 두 단어로 오늘 본문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무엇이죠? 회개와 세례. 회개도요, 세례도요,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개는 의미요, 세례는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던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던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180도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심정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면모들이 주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세례라는 원어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침례예요.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죠? 우리가 요단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또 홍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물에서 나올 때는 우리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 내 안에 내가 죽고 새롭게 얻은 새 생명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그 의미가 두 단어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와 조금 더 고양되고 우리가 더 훌륭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회개와 세례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회개와 세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가 영원한 형벌에 이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보면요, 예수님을 은유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유라는 건 A는 B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은유하는 두 단어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었죠? 새벽 예배 들으시죠? 은유로 예수님을 비유한 두 단어, 하나는 조금 살벌합니다. 도끼, 그죠? 또 하나는 불이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살벌하기까지 해서 비유로 드리기가 어려운 단어이지만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끼인 거예요, 도끼. 예수님은 또 무엇으로 대변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로 세례 주신다는 것이죠. 불. 특별히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으로 비유되었죠? 독사에 비유되었습니다. 독사. 그 독사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 독사는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사단을 징벌하는 분으로 예수는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 독사들이 숨을 수 있는 그 숲을 그 도끼로 다 벌목하시고 말이죠, 거기에 불을 피우는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어떤 한 주석가의 해석이에요. 참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사단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치료받고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죠? 그런데 지금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선언하면서 사도께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것은 무엇이죠? 나는 죽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건 뭐죠? 매일.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때 한 번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께서는 자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랑까지 하시죠? 그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가 놀랍도록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단언코 자랑하노니 나는 매일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해요. 날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날마다 성경 읽어. 그죠?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전도해. 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경을 펴,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전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께서 날마다 매일 해야 된다라고 권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부탁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능력과 그 부요함과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못난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7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정작 중요한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세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일을 다 성수했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이토록 빠짐없이 하고 있어. 그들이 자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를 살찌우고 그 자아를 치장하고 그 자아에 무언가 덧입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밀고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직 그렇게 위선과 거짓의 가증함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말씀과 이 돌들로도 너희 같은 그러한 선한 행위들 내놓을 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하루의 중심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자아가 말이죠,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저를 놀라게 하고 제가 끔찍히 여기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설교하는 제가 말이죠, 설교 중에도 이 말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과연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더 부흥하고 숫자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한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유익과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말이죠, 모두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간절함, 저도 목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순전함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말, 행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복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언행, 그 내용적인 면에서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비참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비중이 나의 자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못난 자아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긴장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짢아 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여겼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실은 내 자아가 내 욕심대로 만족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불행, 우리의 엉뚱함,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자아가 오히려 뭔가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그락불그락하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뭔가 한 가지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또 금세 나락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저 못된 인간들 때문에 내 자아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은요, 사실 다 자아의 노예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언짢게 했던 그 언행들 가운데 자기의 자아에 붙들려서 뭔가 자기 식대로 각색된 그러한 표정과 행위와 몸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상처받을 만한 나의 자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내가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아가 죽었다면 오히려 그런 헛된 자아로 인해서 그 욕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죽이고 오히려 그의 입장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그들의 심정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그만 자존심이나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도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그대로 주면 다행이죠. 우리도 뭔가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자아, 나의 모습들 잔뜩 우리 모두가 자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요. 어떻게든 그 못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직하고 실제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자아를 바라보시는 그런 지혜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요, 우리의 죄는요, 이 자아가요, 사단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아주 교활해서 그 죄의 권능으로 우리의 자아를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만 특별하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당연한 원한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불평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에 동의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못난 자아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사실 사법부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유엔에 말이죠, 국제분쟁위원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미세먼지가 너희한테 피해를 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의사와 결정은 내 자아를 과시하고 내 자아를 치장하고
내 자아를 완전한 것처럼 여기는 그 죄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분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극, 이 문제의 본질은 말이죠, 우리의 자아로 인한 겁니다.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해요.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불행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첫 일생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요, 즉시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욕정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못 박아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 주셨어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 땅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감옥에 있던, 내 발이 착고에 차여 있던, 내 목에 도끼가 날아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행의 모든 원인은 내 옛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카타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존재조차 바라보지 않는 그 지하, 그 지하에서 그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행복한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기쁨과 만족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도 냉정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로 그러한 증상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만,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죽을 때만 그토록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상실감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라고 말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그 자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아비가 독사인 거예요. 회개와 세례, 자신의 죄의 자복, 이것은 우리에게 늘 동반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의 특징, 옛 자아가 죄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 우리의 옛 자아가, 아니 지금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못난 자아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세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옛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저희 동료 목사님들 만났어요. 모처럼 만나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점심 중에 나온 화제가 뭐였냐면 연속극이었어요. 연속극. 스카이 캐슬?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1000만 명이 본대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들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봤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충 그거예요.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방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 50년 넘은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방에.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서울대 하나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도 프랭카드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동네 입구에다가 대흥교회 프랭카드를 건 거예요. 전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 그게 우리의 복일까요? 그게 우리의 복. 저는 지난주 한 주 보면서 야, 이거 금메달 다 소용없다. 여러분,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쇼트트랙. 죄송합니다. 이게 무지해가지고. 쇼트트랙인가요? 예. 금메달을 싹쓸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의 이름을 금메달로 번쩍이게 했으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 그 영광,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영광의 그 이면에는 말이죠, 그 코치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또 그 해설자도 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온통 그 해설하는 분이나 코치하는 분이나 또 그 선수 자신도 말이죠, 막 러시아로 망명하고 말이죠. 그 사이에 또 알력과 모략과 험담이 있고요. 온갖 나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더 많은 죄악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죽지 않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업적은 배설물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그 겸손과 그 자아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 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만 열매가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는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맺히는 열매예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 맺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들은요, 내가 내 안에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사랑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맺을 수 있나요? 스스로? 여러분,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행할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기쁨, 그 영혼 구원의 기쁨,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거듭나지 않고 죽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삶을 순종하지 않고 희락은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같이 내가 죽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열매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뻐하세요. 첫 열매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 스스로이십니다.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 첫걸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격하게 기뻐하세요. 격하게. 17절 말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기쁨을 참지 못하세요. 하나님도 억제하지 못하세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극에 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죽이는 자리거든요. 나를 낮추는 자리거든요. 예수가 예수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매 되시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교우들 간에 열매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죽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그래도 불화하지 않고 하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나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맙고도 놀랍게 감사하게 다시 사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한마디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곳에 천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곳에 기쁨이 임하고 그곳에 사랑의 열매들이 작지만 결실할 수 있도록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원할 때마다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아멘. 아멘이시죠?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죽으십시오. 열심히 죽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만 맺게 하실 수 있는 열매,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열매,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땅 속에서 그 지혈을 참고 그 습하고 탁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음에도 우리의 못난 자아는 매일 꿈틀거리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고 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만 거두실 수 있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회개와 세례의 두 단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